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수상한 시절에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갈 길을 보여주고 마음의 빛이 돼 주길 기도하며 요나 2장 말씀을 펴 보겠습니다. 요나 2장은 요나의 개인적 감사시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개인의 찬양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가고 접근이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2장 말씀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진 요나의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요나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오늘의 이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냥 전문을 낭독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새복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렇게 요나의 기도가 끝이 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 기도 장면을 통해서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귓가에 속삭이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고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서문에서
왜 이 소설을 썼는지 밝히면서 인간이 투쟁해야 할 문제는 세 가지라고 적었습니다. 고통, 유혹,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통은 신성한 것이라 했습니다.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삶에서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인간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싶지 않을까요? 숭고하지 않아도 되니 고통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인간의 삶이 고통일 거라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그 귀책 사유가 바로 인간,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고통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라곤 한 인간의 삶은 계속 고통의 연속이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기준이 사라지고 도덕도 사라지고 양심도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 궤도를 이탈해버린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궤도로 돌아올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게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도성을 쌓고 그 안에서 스스로 위로와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 도성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굳이 자신의 삶에 끌어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악입니다. 가장 큰 죄는 자신이 늘 선하고 올바르다 생각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알베르 까뮈가 쓴 이방이라는 소설에 보면 사람이란 언제나 조금씩의 잘못이 있기 마련이다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람이 언제나 조금씩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과신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결국 자기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점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 죄를 겪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확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인간이 도무지 듣질 않으니 인간의 귀에 확성기를 드시는데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성기가 들리는 순간, 확성기라는 건 위급한 순간이거나 또 잘 들리지 않는 순간에 자주 사용이 되듯, 그때 사람들은 비행기 기장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 기장의 기도라는 건 마치 비행기 기장이 추락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낙하산 버튼을 누르듯이 고통의 순간에 처한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버튼을 누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스로 간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통의 문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1장에서 밝힌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길이 없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공간적으로 도망간다고 한들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 뿐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면 요나서 1장은 물고기의 등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 살리심으로 요나가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잠시 넘어지긴 했지만 아주 엎드려지거나 쓰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비행기 기장의 버튼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3절과 9절을 통해 그 핵심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아니면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고 또 자신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9절 말씀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는 예수아타 레 야훼라고 우리가 발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발음이 들리지요? 바로 예수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아, 이걸 우리말로 음력해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고통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이 맞지요. 그렇다면 고통은 신성하고 심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 귀에 확성기를 대셨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조화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요나의 자유의지는 존중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우분들의 이런 질문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갖고 설교할 주제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요나에 관한 이 질문은 그 대답을 해 나가기 위해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를 괴롭게 한 대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신약적인 용어를 쓰자면 복음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십니다. 이것은 대전제로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드러내시는 일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선언이 있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 어떤 지역에 가거나 머무르는 것을 결정하는 일은 이미 정해진 선교의 원칙 안에서 상황에 따라 할 자유 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역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와 바울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다는 요나에게 자유롭지 못한 공간입니다. 인간은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라는 이 관용적 표현은 그래서 등장한 것일 겁니다.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요나가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터닝 포인트가 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육지로 보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다시 육지라고 하는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니느웨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제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당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셨지만 그 다음 선택과 행위는 요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와 요나의 의지는 부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만 또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실 때에는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늘 주파수를 맞출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때론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 저희들의 귀에 확성기를 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앞에서 당신의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을 속히 발견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